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영상부터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겁도 나고 네. 또 의심도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혹시 어떤 함정이 아닌가 생각나는데,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찬양 예배 전에 그 찬양하는 찬송가 네. 그 선율이 이제 밖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벼랑간 제 그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꼭 반드시 들어가 본다 해서 들어갔죠. 네. 한쪽 코너에 앉아서 그날에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눈물. 감동의 눈물, 콧물 잘잘 흘리면서 그 찬송과 가사들, 그리고 그 음률, 그리고 그 예배 때 예배 말씀이, 그때 제가 가장 저의 그 마음을 100% 뒤집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네.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말씀, 그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한 가정이 온전히 탈북하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어떤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마다 우리가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느헤미야 말씀 힘써 무엇에 우리가 힘을 지금 쓰고 있나, 그리고 무엇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는데 제일 먼저 중수했던 곳이 바로 양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문은 바로 제물이 들어오는 그 문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 그렇기 때문에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개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그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한 것이죠. 성벽 재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대학교 가는 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그 하나의 목표가 대학이고, 대학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그 주신 사명,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 뿐만 아니라 6장에서 성벽이 다 재건되었죠. 7장에 가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레위인들을 세운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을 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떠났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중심이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예배의 개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도, 남유다의 멸망도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자주 드렸어요. 그렇지만 말라기서에 보십시오. 내 노랫소리를 이제 좀 그쳐라. 그 예배에 난 듣기 싫다. 마음에도 없고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 그 노랫소리, 그 제사 이제 좀 내가 듣기 싫다. 그 정도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은, 정말 다른 신도 섬기고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러한 예배의 실패의 모습이 결국 이러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사방 팔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는 바로 예배의 실패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았고, 또 기도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의 이 회복을 나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달라고 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나님 높여주셨고,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이 양문부터 수축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예배의 실패가 곧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의 제사 하나님 받으셨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예배의 실패가 되자 결국 분노하고 시기해서 그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고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피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사울왕,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여러분, 이 예배는요, 제사는요, 이 예배는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 예배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다면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이 다급한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모으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기가 먼저를 예배를 드렸죠. 예배의 실패가 되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예배의 실패가 결국 죽음을 불러일으켰죠.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개역 한글 성경에는 2장 12절인가요? 그 성경에 보면 이들은 불량자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자랐을 텐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성전에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 부위가 있어요. 뒷다리나 뭐 이런 부위가 있는데 자기는 생고기가 좋고 어디 부위가 좋다 그래서 갈고리로 그 재물 그냥 함부로 막 가져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 막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그래서 결국 제사 예배의 실패가 결국 블레셋 전투에서 불리하게 되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면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면 이길 줄 알고 앞세웠다가 오히려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손에 죽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엘리 대제사장 엘리 늙은 엘리가 그냥 성전 문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예배의 실패가 결국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를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와중에 정말 얻을 수 없는 와중에 백세의 아들을 낳고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축복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을 늘 종종 따라다녔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롯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가는 곳마다 제사 드렸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단지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물이 있고 또 번창한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잖아요. 결국 그곳이 멸망 직전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또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또 은혜 가운데 건져내잖아요. 그런데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롯의 처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고 또 그의 사위들이 그 천사의 말을 조롱하잖아요. 비웃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같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대가 끊기니까 이 롯의 두 딸들이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렇게 합방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것이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잖아요.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사람이 산발락과 또한 누가 있죠? 게셈과 또 도비아가 있죠. 산발락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비아 사람이 암몬 사람이에요. 대대로 성벽을 재건하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그 지파가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데 롯의 예배에 실패한 그 롯의 그러한 자녀들, 후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이 유다가 다시금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이 시급하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문을 재건하고 6장의 성벽의 문이 막 재건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레위인들을 뽑아서 예배 봉사자들을 세워서 그 예배를 개혁한, 예배를 통해서 떠났던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고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 여러분
분명하게 저는 이제 정말 말씀을 드리건데, 정말 예배 때 자꾸 딴 생각하고 졸게 만들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예배가 자꾸 삶에 있어서 지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삶에 위기가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결국 삶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어렵고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예? 정말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4년도에 23살 되었던 박한상 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94년도에 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약상을 하면서 대성공을 하셔서 한 100억대의 부자가 되셨고, 교회 장로, 어머니는 권사가 됐었죠. 그때 참 전국을 떠들썩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89년도 이 박한상 군이 고2 때였어요. 고2 수련회 때에 수련회에 가서 이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방언을 받고, 그리고 정말 뜨겁게 회개하고, 그리고 수련회 마치고 100여 명 정도 되는 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술, 담배 몰래 부모님 몰래 했었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뒤에 부장님이라서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 계셨는데 그 앞에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그때는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은혜는 대학교 가서 받고 너는 지금 이제 고3이야. 내년이 고3이야. 그러니 집하고 교회까지는 거리도 있으니까 가까운 교회로 7시 반 예배 나가. 그리고 나머지 또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대학을 준비. 은혜는 대학교 가서 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사정을 합니다. 우리 고등부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또 같이 공동체 모임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다고 제발 좀 보내달라. 막 떼쓰니까 아버지가 혁대를 끄집어내서 그걸로 사정없이 때린 거예요. 그리고 100억대 갚다 보니까 한 과목당 100만 원 정도의 과외 선생님을 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일단 은혜는 대학교 가서 받기로 하자. 그랬더니 마음에 없던 공부하는데 또 마음이 떠난 예배를 드리는데 7시 반 예배 가서 졸다가 가고 예배가 죽고 안 나가게 되고 결국은 예배에서 떠나게 되었죠. 대학교는 잘 갔냐? 지방의 토목공학과를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한국 땅에서는 이제 다른 희망이 없겠다. 공부에 뜻이 없고, 그때 당시에는 94년도 그때에는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저는 강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오렌지족을 흉내내는 사람을 낑깡족이라고 했어요.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유흥을 막 즐기고 압구정에 사는 거예요. 강남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한상 군이 딱 오렌지족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포텐샤 V6를 끌고 다니는 낑깡족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강남에서 그렇게 유흥을 즐기고, 이곳에서는 이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술 먹고 세상 친구 유흥을 즐기고 그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러는 거 안 되겠다. 목사님과 상의해서 LA에 있는 한 칼리지에 입학을 시키고 유학을 보냅니다. 황제 유학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집도 마련해주고 학비 2,000불씩, 그리고 차도 여러 가지, 목돈이 또 생겨버리니까 여러분 맞는다고 변화돼요? 유학 간다고 변화돼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더 세죠. 그리고 목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도박까지,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마약에, 도박에, 술에. 그러다 보니 카드도 줬는데 카드에 빚만 더 많아져 갖고 오는 거예요. 3,700만 원 빚을 지고 오니까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고 또 혁대 풀고, 맞는다고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막 호적에서 파낸다 그러고 올 때마다 갈등이 있고 어머니는 오냐오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이 끝이 안. 그러다가 이 아이에게서, 박한상 이 아이에게서 한 가지 생각이 불쑥 떠올랐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 재산은 다 내 것이 된다. 이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돌아와서 칼을 사고 휘발유 통을 사고 거기에 휘발유를 채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다렸다가 안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50여 차례를, 그리고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눈물 흘리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경찰은 눈물 흘리면서 부모를 먼저 잃어버린 그 아들이 그런 짓을 했으리라 상상도 못했죠. 근데 부검을 해보니까 폐에는 그을음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화상 환자들, 돌아가신 분들은 그 피를 흘리지 않는데 부검해보니까 좌상이 50여 차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한상 군의 손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드레싱을 하려고 보는데 머리에도 피가 묻어서 머리를 치료하려고 보는데 상처는 없는데 피는 있는 거예요. 그럼 머리털을 뽑아서 그 검사를 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피고, 예. 그리고 다리에 물린 자국이 있어요. 그 치열을 보니까 아버지 치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백을 받고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아서 지금도 대구 형무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고 하죠. 목사님이 방문을 해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박한상 군이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그 고2, 바로 그 수련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너 은혜는 대학교 가서 받고 지금은 공부하라고 하는 말 때문에 결국 내가 삶이 이렇게 됐었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실패하게 되다 보면 이렇게 이 경건하고 그 장로님 가정이고 그 권사님 가정이라 하더라도 예배가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그 탈북자의 예배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이 예배의 실패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그 예배가 하나하나 서서히 멀어지고 떠나가지 않도록 그 예배만큼은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나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 이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이 예배. 느헤미야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졌듯이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실패자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각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렇습니다. 삽배의 아들 바룩, 그 한 사람에 의하여서 또 한 부분이 중수되었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벽은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양문? 예. 성벽은요, 한 곳만 먼저 무너지면 똑같습니다. 다 또 털리게 되고 수탈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문은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곳이든 예외 없이 성문은 튼튼하게 다 세워져야 온 성이 함께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문에 대한 법칙 하나가 떠올랐어요.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인데요. 이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은 그
화학자인데요. 이 식물을 잘 관찰해 보다 보니까 필수 영양소가 있잖아요. 식물이 잘 자라는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있어요. 근데 다 충분히 갖췄는데 질소가 제일 적다. 그러면 그 식물은 그 적은 질소만큼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최소량의 법칙. 예? 이게 최소량의 법칙. 저걸 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저 통 안에 물은 얼마만큼 가둘 수 있습니까? 제일 낮은 대나무만큼만 물을 가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소량의 법칙이죠. 그러므로 성도 한 곳이 무너지면요, 그냥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이 성벽 있으나 없으나 한쪽만 무너지면 그쪽으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수탈해 가기 때문에 성벽은 다 중요한 거예요. 다 튼튼하게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쌓다 보니까 나왔던 하나의 법칙이, 원칙이 있었어요. 자기 집 맞은편의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 앞을 내가 쌓는다 생각하니 이 모든 안전은 우리 가정의 안전이거든요. 이 안전이 바로 나의 생명이고 나의 안전이고 우리 가족의 안전이고 우리 마을의 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쌓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쌓겠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 토지 개혁을 통하여서 그 거의 5%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그 모든 소장농들에게 그 땅을 다 토지 개혁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6.25가 터졌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 얻은 땅인데, 어떻게 차지하게 된 땅인데, 내 땅, 내 고향, 우리 마을, 우리가 지킨다. 그래서 적은 전투력으로 그 불리한 전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자기 집 앞에 마을은 자기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드로아의 5절에 보니까 드로아의 귀족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드로아의 그 귀족들이 살았던 그 지역은 이 아라비아 사람 방백 게셈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성벽을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게셈이 통치했던 곳의 귀족이다 보니 그냥 그 게셈과 갈등을 일으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지 않았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2배로 수고해야 되잖아요. 더 힘써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안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다 주님을 머리로 삼고 정말 우리가 몸된 지체들이에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안 하고 봉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2배, 3배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2배, 3배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4절에 나오는 드고아의 귀족에 대한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 27절에도 드고아의 평민이 또 2곳을 중수하는 거예요. 귀족이 안 하다 보니까 그 드고아의 평민들이 2배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무레못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술람도 나옵니다. 이 무레못도 무술람도 2곳을 중수하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3장 21절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이름이 나오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됐죠? 네. 그리고 또 4절에 무술람이 나와요.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나오는데 30절에도 이름이 또 한번 나옵니다. 같이 한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냐와 살랍의 6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 베레가도 2부분을 중수한 거예요. 그리고 살랍의 6째 아들 하눈, 보통 이 큰 일들은 장남부터 하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안 하니까 6째가 그냥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쌓자 해서 쌓기 시작하는데
한두 사람이 손을 걷어버리고 안아버리고 동참하지 않으니까 몇 사람은 두 곳을 중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지역이 어디일까? 골짜기. 평지에서의 성벽을 쌓는 게 쉬워요? 골짜기 쌓는 게 쉬워요? 골짜기 문, 골짜기에 그 성벽 쌓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힘들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써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20절에 바룩에게만 힘써라는 말을 썼어요. 이 바룩은 어느 지역을 성벽을 쌓게 됐는지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대제사장의 엘리야십의 그 집 앞에 그곳에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힘써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힘써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두 곳을 중수하던 사람들에게도 힘써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왜 대제사장의 그 집 앞을 그렇게 중수할 때는 힘써 중수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말이 왜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양문을 수축했었죠. 그래서 솔선수범했기에 모든 민족이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이 성벽 재건에 나섰구나 생각을 했다가 느헤미야서 13장에 가보니까 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내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에게로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돌아가자 이 11조를 넣는 그 곡간을 다 바깥으로 빼버리고 그곳에 도비야 사무실을 만들어줬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결혼했다가 다시 돌싱하고도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를 집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발랏의 손녀와 이 대제사장의 손자가 결혼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정력 결혼을 합니까? 너희들 이곳에 침략해 들어와서 우리 집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정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곳간에 어떤 지금 수확물들이 쌓여 있어. 내통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가져가되 우리 집은 건드리지 마. 지금 대제사장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존경과 사랑을 받자 이 시셈이 되어서 앞장서서 하는 척하지만 자기 집 앞은 중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그 시대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음 주 우리 총회가 진행이 되는데 총회장님의 불륜 사건은 벌써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의 지도자가 타락을 하자 누가 요거도 먹어요? 온 교회가 요거도 먹는 거예요. 이게 최소량의 법칙인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온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최소량의 법칙인 거예요. 총회장님이 이런저런 불륜으로 말미암아 그게 없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죄하고 회개하고 정말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근데 자기 살자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총회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그 교회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상처받고 교회 떠난다고 아파하고,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도비야와 내통하고 그 자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정말 성벽이 완공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자기 집 앞은 관심도 두지 않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양문은 그냥 체면 때문에 수축은 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그때 당시 성도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죠. 다 알죠. 그러다 보니 그 넓은 집 앞에 성벽을 수축하려고 하는 일은 서로들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벽은 한 군데만 무너져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정말 그 성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내키지도 않지만 마음에 내키지도 않지만 그러나
모두의 안전과 신앙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을 써서 억지로, 여러분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그 마음을 추스려 가면서 그 대제사장의 그 넓은 집 앞을 그렇게 믿음으로 다잡아가면서 힘써서 중수했기 때문에 그 구간이 가장 힘든 구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바룩에게만 힘써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존직분자들이 예배 안 나온다, 기도 안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나가고, 이 종교 종말의 시대, 이 정말 상위 1%의 영적 지도자들, 총회와 이 노예 때문에 정치에, 자리에, 명예에 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상공사대,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떠나갈 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지켜낼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켜낼까? 그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 나가는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힘써 중수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정말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잘했다 반드시 칭찬해 주실 줄로,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안 나왔다, 누가 뭐 이런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 종교 종말의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무너진 성벽 하나하나를 수축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금 그 부흥의 일로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